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예요.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아니, 책 읽듯이 하지 말고 시 읽듯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시작.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아멘. 아멘. 네, 아멘도 책 읽듯이 하시지 말고 아멘 이렇게. 네. 어제가 한국 전쟁 발발 72주년 되는 6.25였습니다.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서 예고도 없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일제히 남침을 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우리 남한은 전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전쟁 개시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대구, 부산 지역만 놔두고 전체를 북한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고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낙동강이 뚫리면 이제 끝장입니다. 대만처럼 제주도에서 섬나라 국가로 유지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행인 것은 당시 낙동강 방어를 담당했던 제 미 8군 사령관, 이제 우리한테 워커 장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워커힐,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그 워커 이름을 딴 건데요. 웰튼 해리스 워커 장군이 예하 부대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수하든지 죽든지, 영어로 stand or die. 스탠드, 버티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라. 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워커 장군이 예하 부대에 내린 명령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 후퇴, 철수, 방어선 재조정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퇴각할 곳은 없다. 부산으로의 후퇴는 역사에 남을 대학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만약 우리 중 일부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싸우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 방어선을 지켜야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워커 장군은 평소는 말이 없는 분인데 별명은 불독이었습니다. 벌써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큰 공을 세웠고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해서 공을 세운 분이었는데 50년 이 6.25가 터진 직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한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의 사수하든지 죽든지 스탠드와 다이 이 명령문이 군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또 잘 지켜줘서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이 뚫리지 않고 버텨줬습니다. 그 덕택에 여기서 시간을 벌어주어서 우리가 아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그 사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밀려버리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니까 서울을 수복하고 또 그참에 이제 밀고 올라가서 평양을 그리고 그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은 어쩌면
한반도가 우리 남한 정부로 다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그해 1950년 10월경에 이제 중국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중공군이 대거 인해 전술로 개입을 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후퇴를 합니다. 평양을 내주고 서울도 내준 일사후퇴, 서울도 내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 1개월 정도의 전쟁을 지내고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로 조인을 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만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전쟁 중이지만 휴전 상태인 그런 국가입니다. 이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의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파괴되고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고아도 많이 생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이 됐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이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주로 미국이 주축이지만 제가 16개국을 좀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남아공,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까지 16개국입니다. 이 유엔군에서만도 전사자가 5만 명이 넘고요. 여러분 5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북한군, 중국군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유엔군으로만 5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때 다 20대 초반 아니었겠습니까? 다 저희도 그런 아들이 있지만 그 나이에 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이 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었습니다. 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죠. 질문을 해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우리의 생존이 당장 걸려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싸웠다고 하지만 과연 유엔군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려고 싸웠을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기도 하고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엔 16개국이 우리에게 지켜주려고 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보수 진보 이런 정치적으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그 자유를 사용해서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자유를 뺏어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 빼앗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또 자유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우리에게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은 본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유지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에티오피아도 16개국 유엔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로서는 유일한 국가였는데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황제는 하일리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키가 자그마한 중키에 피부는 당연히 까만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일리 셀라시에 황제가 그 자국 내에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해요. 왜 파병을 결정했느냐? 그 이유는 과거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시절에요. 그때는 이제 유엔이 아니고 국제회의인가 그랬는데
그 국제회의에 자기 나라가 부당하게 침략을 받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나라도 에티오피아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뼈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유엔이 창설이 되었고 처음으로 유엔 최초로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게 우리 한국 전쟁이에요. 그때 하일리 셀라시에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침략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에 파병을 결정한 거였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총 5차례 6천 명 정도를 한국에 파병을 했고요. 그중에 121명이 전사하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253번의 에티오피아 군이 참전한 이 한국 전투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실제로 승전을 했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는 저의 생각인데 또 실제로 그런 이제 그 전해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생고기를 먹어요. 저도 가봤는데 어떻게 먹냐면 고기 덩어리를 다 각자 요만큼씩 줘요. 접시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과도 있죠. 아주 날카로운 과도를 각각 손에 들고 그 고기를 쓱쓱 사과에서 조금씩 조각내서 먹듯이 이렇게 살코기를 피채 쓱쓱 해가지고 그걸 입에 툭툭 터 넣어서 먹어요. 그런데 모르긴 해도 한국에 와서도 전쟁 중에 이제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아마 또 그런 식으로 소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피채 먹었던 모양이에요. 생고기로. 그거를 북한군이 보고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흑인이다.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쨌든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하일리 셀라시의 황제가 사실 자기 황제 근위병들이거든요. 6천 명이 파병을 하면서 뭐라고 지침을 주었냐면 너희들은 가서 그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이 아주 엄격한 지침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에서 전쟁하는 중에 매달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보화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거기에 살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부당하게 침략을 받는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와서 도왔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그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그 아들도 외아들인데 샘 워커라는 이제 대위였어요. 대위도 한국에 와서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소총 중대장으로 참전하다가 큰 공을 세워서 은성 무공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1950년도 같은 해에 있던 일인데 아들이 은성 무공 훈장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전방도 시찰할 겸 아들도 한번 얼굴도 볼 겸 의정부로 가는 길이었는데 지프를 타고 4명이 이제 장군은 오른쪽에 탔겠죠. 의정부로 가는 길에 도봉동에서 한 이제 다른 그 한국군 그 트럭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옆구리를 때리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거든요. 엎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워커 장군이 죽게 됩니다. 그게 같은 1950년 12월 23일이에요. 도봉동에서 있던 사건이에요. 도봉역 옆에 비석이 세워져 있대. 자그마한 기념비석만 세워져 있는데 그 아들 샘 워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현장에 와서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아버지의 유해는 의전 부대에 맡기고 나는 바로 전장으로 돌아가서 싸우겠다. 이 군인이고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직접 미국 알링턴 묘지에 가서 아버지를 안장시켜라. 그래서 장군의 명령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안장을 시키고 다시 와서 끝까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나중에 이 샘 워커는 미국의 이제 대장, 그 사성 장군이 되는데 가장 젊은 나이에 대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그 외아들이 또 아버지가 죽기까지 멀리 이곳 한반도에 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돕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정법은 없지만 만약에 그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 버렸다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 전체를 점령하고 지금 북한 정부 체제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참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한번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되어 있는 이 시작 부분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감탄사적인 표현이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서술이 뒤에 돼 있을 것이라고 문장 구조가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뒤를 새로운 의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감탄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복 있는 사람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히브리어로 아쉬레 하이쉬 아세르인데요, 처음 아쉬레가 복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 있는 이 아쉬레의 원 뜻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복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아쉬레의 원 뜻이 뭐냐면 곧다, 잘 이해하십시오. 똑바로 가다. 그래서 이게 더 확장된 의미로 번영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앞뒤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인생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가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이고요. 이 1편의 내용은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주제가 이 시편 1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아쉬레라고 하는 것처럼 아쉬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직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곧바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해보실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잘하셨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뭐냐?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관적 안정감이다. 말이 좀 어렵진 않죠? 주관적. 개인이 다 행복을 느끼는 그 기준이 다르다. 주관적이다라는 거고요. 안정감이라는 거는 그냥 안녕하다, 평안을 느끼는 그런 감정, 감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안정감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뭐가 되면 행복하겠는데 라고 그 설정된 기준이 다 다르대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행복의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하느냐? 돈이 많은 거. 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현재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언제나 없어요? 아예 없어. 깜짝이야. 네, 돈이 있을지어다. 네, 늘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돈 많은 부자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부러워는 하지요. 그런데 정작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기준이 뭔가 잘못된 거 맞죠? 행복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오늘 여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어지럽고 뭐 입맛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력이 없고 젊은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행복할까요? 자기가 건강한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걸로 또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결국은 몸이 아픈 분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몸이 젊고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뭐 여성분들은 예쁘면 좋겠다. 남자들은 뭐 근육이 있으면 좋겠다. 목사들은요,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정해놓고 가지만 결론은 뭐냐? 내가 행복을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행복한 인생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 기준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직접 보시죠. 1절,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하고,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1절 하반절은 놔두고요, 2절로 가셔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너무 좋아. 유대인들은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요,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다 읽으셨죠? 네, 우리가 이제 통독이니까 읽고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라,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금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합니다. 예, 어지간한 말씀들을요 다 외워요. 신명기의 말씀을 다 외운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여호와 율법이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은 이제 읊조린다 하니까 걸어다니면서 이 말씀을 입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까지만. 계속 읊조리며 사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토라라고 하고 탈무드라고 하는 거를 다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였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행복한 인생이요 하면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니까요. 사람들이 미워하든 사람들이 오해하든 우리를 감옥에 넣든 우리를 죽이든 이거를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자유를 지키는데 대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이 행복한 영혼의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1학년에 들어갔어요. 3년 과정에서 1학년 1학기였는데 신앙 사경회를 한다고 신대원생들을 전부 데리고 그 양평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좋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교회 다니다가 만나는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신대원에 이제 어찌 왔는데 그 첫날 집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고 한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 온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 깨우쳤어요. 그 예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500명 정도가 전체가 집회에서 영의 양식 먹었으니까 이제 뭐 먹으러 가야 돼요? 육의 양식 먹으러, 저녁 먹으러 다 내려가잖아요. 다 내려가는데 아니다. 오전 집회니까 점심 먹으러 내려갔나 봐요. 다 식당으로 가는데 저도 그 길로 가다가 밥은 먹으러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게 됐고 또 게다가 또 저는 전도사잖아요. 신학생이니까. 이거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그 가다가 나무 뒤로 제가 빠졌어요. 친구들하고 가다가 빠져서 그 나무 옆에 서가지고 성경을 딱 요렇게 끼고 그 자리에 서서 흐느껴서 울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귀한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니,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눈에 그게 생생해요. 그 나무 옆에 서가지고 친구들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저에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 저는 평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성경 통독하니까 저는 전날 거를 미리 읽거든요.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 한 30분, 길면 한 1시간 정도,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몇 구절 읽고 또 그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은 타이핑하고 그 구절에 대해서 의미를 내게 주신 감동을 써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요 졸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려면 대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예화를 뭘로 쓰면 좋고 이 원의 뜻은 뭐고 그런 어떤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냥 말씀 속에 내가 주여 좋습니다 하고 푹 잠기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하루 중에 그 시간이 제일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개가 뭐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집에 있는 금붕어가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우리 인생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시나요? 그 행복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바쁘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을 늘려가시면 행복한 인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의 임윤찬이 18살로 최연소 우승을 한 것 잘 아시죠?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일 어린 나이에 우승을 해서 난리 난 게 아니고 임윤찬이 피아노를 치는데 아주 괴물같이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지요. 다들 놀랬습니다. 임윤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이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정말로 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말보다는 그런 평생 음악에만 전념하고 싶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는 피아노 칠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고 제일 행복한 그것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처음 수상하고 그 직후에 K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MBC가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먼저 했는데요. 직후에 인터뷰하는 말에서 이랬습니다. 나에게 이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내년에 어떤 곡을 연주할까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중이고 그냥 좋았던 점은 그 콩쿠르에 와서 자기가 TV에서만 봤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참가하니까 그 피아니스트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그게 자기는 좋았대요. 그냥 연주하면서 라흐마니노프와 베토벤이 남겨놓은 유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주해야 된다. 그것만 자기는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지금도 커리어에 관심이 없고 사실 원하는 것은 다 단절하고 피아노만 치고 싶은데 18살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또 돈이 있어야 살고 피아노를 계속 칠 수 있으니까 활동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는 정말로 싫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임윤찬이 아직 18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좋겠어요. 아직 순수하고 본질에 딱 충실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거 그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 받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세상에 끊임없는 어떤 이 세상적인 기준이어서 결국 거기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면요 이 즐거움, 행복 다 잃어버립니다. 변해요. 변질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임윤찬이 자기 좋아하는 피아노만 치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거를 보고 듣는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번에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가고 말씀대로 가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이제 가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최경주 골프 선수는 잠을 잘 때도 성경을 늘 읽고 자기 옆에 말씀책을 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성경 읽는 거요 정말 잘합니다. 저 아이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청소년 때 말씀 읽어도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을 드라빔에 좀 비유를 했는데 그 말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주고, 물론 편리하고 유익한 기능도 많아요. 그거는 쓰십시오. 꼭 쓰시고. 그러나 시간이 날 때 스마트폰 들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도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또 꾸준히 배우고 그래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의 한 왕을 만나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이 부강하게 된 비결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사실은 섬나라고 그 역사를 제가 다는 안 봤지만 그때는 정말 미개했던 것 같아요. 영국도 서로 막 싸우고 잔인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동시대 역사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미개했어요. 우리는 그나마 중국 황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괜찮은 선진화된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때 영국은요 정말 미개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으로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영국이 된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였던 조지 5세도 이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은 영국의 가장 귀한 보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 국보 1호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뭐죠? 남대문. 남대문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국보 1호가 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애 1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산에 가보면요, 어제도 조금 바빴지만 산에 잠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렇지만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잘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죽어 있고 자라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관 옥상에 상추들을 심어놨는데요, 거기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쪽에 심겨진 상추들은요 비실비실합니다. 깻잎들이 벌써 병들어가지고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안 땄더니 그냥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깻잎 한 장이. 토양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주변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이 민족의 제일 좋은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어떤 그 국가적인 정치 체제 안에서는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지켰는 이 자유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자유를 써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끄는 대로 너도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대로 자유를 쓰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자유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개인적으로도 대가를, 아침에 피곤하지만 눈 비비고 일어나고, 저녁에 졸립지만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잠들고, 그런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자유를 진짜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게 또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